다 함께 찬송가 220장, 구찬송가는 27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생태계의 회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건강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소 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소는 성소구역과 지성소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나오는 질서병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은 모두 성소구역 안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설병과 등잔대가 양쪽으로 나란하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둘 사이로 쭉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나옵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등잔대와 분향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등잔대입니다. 성경에서 그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형상이 나무를 닮았습니다. 나무 중에서 살구나무를 형상화했습니다.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먼저 몸이 트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음의 계절 겨울을 보내고 가장 먼저 살아나는 나무,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등잔대의 가지는 7개입니다. 여러분 7은 어떤 숫자이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지는 각각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하나의 금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등잔대의 가지가 여러 갈래이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개성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러한 여러 지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의 빛을 내지요. 이는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모든 다름을 초월하여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금덩어리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7가지가 모두 앞을 향하여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을 향한 등잔대 덕에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잔대의 불은 저녁부터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계속해서 켜 놓아야 했습니다. 꺼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생명은 꺼지는 순간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등잔대의 빛은 공동체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 빛은 어두운 성소 안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빛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국 등잔대가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완전한 생명은 하나됨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너무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결코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됨을 잃었다, 그것은 생명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존재할 이유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이미 다 알고 있죠. 평소에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틀렸을 때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포기합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보다 틀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인 듯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서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보다 이념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정신보다 도덕적 가치 하나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인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갈등하는 것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틀린 것을 내려놓으면 용납해 주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틀렸어. 그러니 돌이키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틀린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틀렸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돌아설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틀린 건 우리인데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덕에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열변을 토해도 무의미하죠. 옳은 것을 주장하는 우리 자신의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또 복음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진설병이나 등잔대와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둘과는 또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속죄일에 행하던 풍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성소에 먼저 향이 들어갑니다.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향 덕에 대제사장의 죄가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곧 분향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인간을 받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향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두 가지 향이 나옵니다. 5장 8절에서는 기도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또 8장 4절에서는 기도와 구분되어서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간구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기도, 곧 성경적인 기도가 되면 달라집니다. 바른 기도는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으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는 것입니다. 두 구절 모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란 신성한, 정결해진, 경건해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이고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그 보혈로 덧입혀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드리는 간구가 바른 기도이죠.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결국 향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길도 오직 보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나와 너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나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 할 자리에서 너를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민낯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본질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민낯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직면하면 깨닫게 되지요. 인정하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을 향한
무의미한 관심을 좀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을 진중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공로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